감사합니다. 오늘 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먼저 우리는 오늘 설교의 서론의 시작함이 있어서 이주연 씨의 아무리 화가 나도라는 하나의 수필을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경상도 사투리로 과격하게 나무라곤 했다. 그런 내 은행을 돌아본 사건이 있었다. 큰아들이 중2 때였다. 하루는 연락이 없이 아들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 네 죽고 싶나? 와, 연락도 없이 늦었노? 아들을 다짜고짜 혼냈다. 아들은 대청소를 하다 보니 늦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이 변명으로만 들렸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고 확 치길 빌라 마. 그러자 아들은 엄마 나 정말 죽일 수 있어요? 라고 진지하게 물었다. 순간 나는 너무 놀랐다. 아직 어린 줄만 알았던 아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신기했다. 아들의 차분한 얼굴을 보며 난 아니 라고 말했다. 아들은 그럼 왜 제게 그런 말을 하세요? 엄마가 아무리 화가 나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 조리 있는 말에 부끄러웠다. 부모라고 함부로 말해선 안 되는 것이었다. 난 아들에게 사과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런 말 쓰지 않을게. 이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아들을 존중받아야 마땅한 인격체로 대하고자 노력한다. 아들 덕분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으로 발전했다. 이주연 씨의 아무리 화가 나도라는 의미 있는 수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는 매일 나를 잘하건 못하건 혼내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무서워. 우리 아빠는 무서워. 이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 이 부모가 무서운 부모님으로 기억이 되어진다라면은 우리가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 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 왜 오늘 이주연 씨의 아무리 화가 나도라는 이 수필을 소개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돌아왔는데 와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똑바로 믿지 못했을 때에 엄청난 심판을 가하고 벌을 내리고 혼을 내고 꾸중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은 두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믿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생겨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브리 기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혼만 내고 꾸중만 하고 심판만 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며 인자하신 분이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가를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14절에서 예수님의 신분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신분은 큰 대제사장이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것.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 14절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제일 앞부분에 어떤 단어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 에콘테스라는 단어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콘테스라는 단어는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일 문장의 앞부분에 나오면서 이 에콘테스의 그 첫 번째 단어가 대문자로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 대문자로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계시다라는 이 말이 에콘테스라는 말이 원형이 뭔가 하니 에코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원형이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코라는 단어는 가지다 또는 취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ave나 take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다라는 것이 이 문장의 헬라어 문장의 시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줍니다. 현재 능동태로서 과거, 현재,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주님이, 이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성막에 계시는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에 해당이 되어지는 5가지의 제사,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어떤 제목에 속한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제물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막에 나아가서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큰 두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공간이 성소라는 공간입니다. 이 성소라는 공간에는 물두멍이 있고 또 번제단이 있고 떡상이 놓여져 있는 곳이며 제사장이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백성들의 죄사의 제목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성소라는 곳입니다. 이 성소에서 휘장을 하나 사이로 휘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지성소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담았던 만나 항아리가 그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시은좌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천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렇게 이 시은좌라고 하는 곳이 이 법궤 뚜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 예수님의 신분을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속죄의 역사, 예수님의 속죄의 역사, 중보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할지니라 굳게 잡을지어다. 따라하십시다.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가 들어왔을 때에 그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대의 그 팔이든 다리든 몸이든 꽉 잡고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금방 구출하려고 할 때에 같이 뛰어들었던 사람도 동시에 익사를 당하는 경우가 그런 연유에서 빚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가 놓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물에 빠진 이 사람은 그 자기를 구출하러 들어온 사람을 팔이든 다리든 얼굴이든 잡히는 대로 꼭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꽉 쥐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은 기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 구조하러 직접 뛰어들어가더라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추어서 그 사람을 구출하러 들어간다고 하지요. 여러분 바로 이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를 붙잡는 꼭 붙잡는 그 표현이 오늘 여기에 굳게 붙잡다 이 크라토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히 쥐다, 들러붙다. 이 크라테오라는 원형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만 굳게 붙들다라는 굳게 붙들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플라스틱 업계의 기업가로서 이름이 나 있는
스탠리 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부도가 나서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사업을 해봐야지 하고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 부도가 또 났어요. 그러니까 이 스탠리 탭이 네 번째까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해서 네 번씩이나 부도가 연거푸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스탠리 탭에게 하나님이 환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환상이 뭔가 하니 물에 빠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막 물에서 건져 올림을 받는 겁니다. 이 환상을 이 기도 중에 이 스탠리 탭이 본 거예요. 그게 맞다. 내가 이제 사업을 할 때 내 혼자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제는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생기면은 그 이익의 49% 지분은 자기의 것으로 51%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장이 누구예요? 이 사업의 사장이 누구예요? 51%의 지분을 가진 하나님이 이 사업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스탠리 탭은 그때로부터 매일 사업을 경영해 나가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장님, 오늘 제가 이 거래처를 가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새벽마다 나와서 사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사업을 하여 무려 1년 안에 이분이 200만 달러를 순이익을 남기는 큰 사업가로 번성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19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증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의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이 최대의 복이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따라하십시다. 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이 최대의 복이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아멘. 이분이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약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최대의 비결이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또 다 같이 여러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잡고? 굳게 잡고. 따라하십시다. 굳게 잡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사람을 통하여 시험하고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 시험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시험하고 때로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학업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제사장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질 아니하고 굳센 믿음의 도리를 지켜나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분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과 저의 처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손에서
놓게 하고 또 빠져나가게 하려고 갖가지의 유혹과 방법과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긍휼하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이 시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강한 것 같지만 상당히 연약합니다. 조그마한 질병 하나를 이기지 못하여 여러분, 감기, 몸살, 독감이 우리를 바이러스가 침범했을 때에 우리는 활동하던 그 활동이 장애가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병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거나 심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집안에서 침거하여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놓이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또 병원에 가서 신체에 이상 징후가 있어가지고 검진을 받았을 때에 당신이 중병입니다 라는 의사의 선고가 있었을 때에 그 의사의 선고 자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얼굴이 노래집니다. 아무리 심장이 강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어느 부위에 중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선고를 받아보세요. 얼굴이 노래집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성경에 연약하다라는 이 단어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약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아이데이아이스라고 이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육체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복수로 쓰여진 이유는 연약한 대상인 우리 인간이 육체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연약하느냐? 죄에 노출이 되어지면은 다 우리는 흔들거립니다. 목사님, 나랑 그래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도요, 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저술한 분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 하나님에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 그가 하는 말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바 뭐는 행하지 아니하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울이 대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보지 아니했다라면 시험 당한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다라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고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당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을, 헐벗은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수도가 아닌 저 갈릴리 달동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 못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는 배우지 못하였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글을 아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처 문제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과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거처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겪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규하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결국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마음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배반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또 자기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으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까지도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의 그 말하는 은행이 그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의 무리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주님은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의 가사를 참 저는 가슴속에 의미 있게 새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한없는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과
그 고통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위대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위대한 사랑으로, 죄사함의 사랑으로, 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처절함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세우는 분으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 곁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이런 말을 혼잣말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처한 위치, 내가 당하는 고통, 아픔, 외로움, 어려움, 내가 당하는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안타까이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긍휼하심을, 주님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이 긍휼함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에게 놀라운 은총 속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어려운 처지에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적절한 시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라는 단어와 시기를 뜻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합성으로서 유카이로스, 이게 바로 여기에 적절한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적절한 이 유카이로스, 때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의 장소는 어딘가? 도대체 은혜의 장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는데 은혜의 보좌가 어딘가? 구약시대 때에는 시원자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보좌는 어딘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은혜의 보좌요 시원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아간다라는 이 말이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이 단어는 한번 같이 하십시다. 프로셀코마이. 이 나아간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시상이 계속해서 나아가요. 프로셀코마이. 어쩌다 한번 딱 나오고 은혜의 자리에 1년 있다 또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번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프로셀코마이. 따라하십시오. 프로셀코마이. 이 단어를 한번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은혜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3장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로 통일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더불어 이제는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으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 마음껏 부르짖고 탄식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겐 은혜의 보좌가 어디였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붙잡혀가 있어서 바벨론, 메대, 파사 세 개 나라가 걸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가 임금님의 궁전의 신하로 또는 총리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하십시다. 윗방에 올라가. 여러분, 그가 붙잡혀가 있는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이 없는 거예요. 그가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윗방,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어지면은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걸 알고도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은혜가 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납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줄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또 한때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저서들을 남겼는데, 고통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작품을 남겼는데, 나니아 나라의 연대기라는 7권으로 되어진 책을 그분이 쓰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2권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 4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각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그 어린아이는 사탄을 상징하는 마녀로서 음산하고 추운 겨울나라로 인도를 합니다. 주인공은 거기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얼른 다른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른 나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아스날림을 만나서 따뜻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따뜻한 나라로 가자. 그 따뜻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손 붙잡고 따뜻한 나라로 가자. 아멘. 그 따뜻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인생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남은 날들 예수님의 손 붙잡고 따뜻한 나라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을 놓치기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갖가지의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갖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로부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따뜻한 나라로 믿음의 순례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긍휼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쳐있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 주님입니다. 이 주님의 손 붙잡고 따뜻한 나라를 향하여 또 한 주간 이 믿음의 아름다운 순례로 굳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유카리오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프로셀코마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